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귀하게 성장했고 장래가 촉망받을 수 있는 아들이었는데 ROTC 군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임관 직전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망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죠. 그 집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가슴 아픈 사연은 옆에서 지켜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 아파했고 지금도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당해보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지요. 곁에서 조금만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직면하고 당한 사람의 고통은 혹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나가도 잊혀지지 않는 아픔으로 그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에 배의 기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정말 잃어버려서 고통을 당했다면 그 고통에 비례되는 즐거움이 찾을 때 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그것은 말할 수는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들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정말 요즘은 저도 60 후반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 젊음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것을 새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몰랐어요. 지나가는 이제 아이들, 학생들,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예사로 안 보이는 거죠. 야, 참 부럽다. 그 젊음이 이목구비가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젊다는 자체가 부럽고.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모임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젊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역시 세월의 흐름에 건강을 하나둘씩 잃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합니다. 이제는 약을 먹는 알도 숫자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도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어졌습니다. 물질을 잃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나이쯤 되면은 물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잃어버림이 명예입니다. 명예. 내가 내 이름을 지키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을 때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명예롭게 지금 나이쯤 되면 불리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불리워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내 삶을 돌아볼 때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용을 잃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 역시 안타깝지요. 성도로서는
내 첫사랑,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감사, 예배를 드려도 더 드리고 싶었어.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 어떻게 예배 시간이 부담이 되나? 어떻게 예배의 시간이 좀 줄었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그 처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첫 신앙을 빨리 찾아야죠.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 주를 만난 그 첫사랑. 제가 그 학생회를 지도할 때 보니까 새벽 기도를 안 노는 녀석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말을 안 해요. 삐죽삐죽 말을 안 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혼자 짝사랑하는 그 자매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 자매가 새벽기도 나오니까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아무리 깨워도 학교 갈 때는 일어날 생각도 안 하는 녀석이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고 나오는데 목적이 뭐냐? 그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면 그런 사랑 해봤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없다. 그건 주님 안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났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랑을요,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다. 이 정도로 느낄 정도로 사랑을 해봐요. 그 인격적인 사랑을 정말 주님과 해봤다면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이 드러나게 돼요. 아무리 숨기려도.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조금만 관심 깊게 그 사람을 보면 지금 저 사람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이 잃어버렸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에도 전국 사는 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이 목탁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산기도가 막 그냥 전국에 그냥 한 10시쯤 되면 보따리를 메고 올라가서 산에서 밤을 새우는 교인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지금은 뭐 산기도를 간다. 교회 와서도 기도 안 하는데 산기도를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이 경제 대국을 자랑할 게 아니라 영적 침체의 이 안타까움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닌데 이곳에 불을 누리고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돈 많으면 잘 산다. 뭐 잘 살기는 뭘 잘 삽니까? 잘 사는 건 성경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멸망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삶을 의식하고 그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영원한 삶을 빼앗기는데 왜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느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자각정세가 없어. 이 사람이요, 가장 아픔이 뭐냐면 스스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이 자각정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암도 가장 무서운 암이 뭐냐면 이 자각정세가 안 되는 암이 무서운 거예요. 뭐 위암이 오면 위가 안 좋네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병원을 빨리 가고 진단을 받아서 해결하면 요즘은 어지간한 암병도 낫습니다. 문제는 병원 갈 때까지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한데 종합 진찰을 받아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진단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각정세가 없는 상태, 기도를 수없이 안 해도 호흡하는데 곤란이 하나도 없으면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소리는 어디서 듣고 나는 뭐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틀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는 꺼지지 않는 불로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그 불을 붙여야 될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많이 몰려와서 그 자리를 채우지만은 진정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실종되어 있는 상태. 예배 의식과 전통은 많이 있지만은 성경은 말했어요. 예배 의식과 전통에 관심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이런 자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너희 예배의 불을 꺼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교회당 안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체가 신앙인들의 삶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성경은 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집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찾는데 이 목자는 얼마나 가슴 아파 한 마리를 찾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이웃을 불러 잔치를 배설하면서 집안에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99마리보다 이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유는 바로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에 있는 99마리의 구원받은 백성보다도 아직도 주를 모르고 세상에 배하고 방황하는 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한 마리 이런 양 찾은 그 한 마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1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사랑도 모른 채 아버지의 집을 불평하며 떠나 대지 우리에서 방하고 배하여 허랑방탕하다가 그 집골로 돌아온 아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 돌아와서 이런 아들을 찾았으니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고 죽은 내 아들 살아왔으니 함께 즐기자고 잔치를 벌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을 찾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한 여자가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를 잃어버리고 가슴 아파하며 찾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은 찾아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찾았다는 감격이 오늘 성경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이나 9절이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비유에 다 잃어버리고 찾았지만은 찾고 난 뒤는 홀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벗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잃어버린 천국이 소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 기쁨은 나 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에게는 데나리온이라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데나리온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바로 로마 사람들이 단위로 표현할 때는 데나리온이라, 그 데나노리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헬라 사람이 말할 때는 드라크마라, 그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드라크마는 우리가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게 포돈 비유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하루 품삯에 그것이 10개 모아져서 이 드라크마는 동전, 은하로 된 동전을 말하는 거죠. 그걸 10개로 목에다 메고 혹은 머리띠를 하고, 유대의 배경을 말한다면은 그것은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혼수품으로
여인들이 준비해서 이제 신랑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하는 정표로 그 머리나 목에다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하루 품삯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슴 아파할 이유가 있을까? 또 이걸 잃어버리고 찾았다고 해서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할 만큼 그 비용을 들일 이유가 있을까? 그 물질적인 계산을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 요즘 뭐 보편적으로 20만 원씩 하루에 번다 생각하더라도, 많이 벌어도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해봤자 그 20만 원을 찾았다고 해서 이웃을 불러 잔치하면 세상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에 대한 이 유대 처녀의 상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물질적인 계산으로 20만 원 정도 잃어버리가 뭐 찾았다고 해서 저렇게 잔치할까, 이렇게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사랑의 온전함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준비해서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는 표정이에요, 표정.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니 이 얼마나 아픔이에요. 성경은 이런 물질적인 계산을 뛰어넘은 마음의 정성을, 많은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들은 큰 예물을 주머니에 넣고 막 소리를 내면서 나는 이렇게 큰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자랑 삼아하던 그 헌금도 주님은 인정 안 했어요. 오히려 과부의 엽전둔이 부끄러워서, 너무 물질이 적어서 부끄러워서 남이 볼까봐 정말 숨길 정도로 은밀하게 내는 그 물질을 보시고 주님은 인정했어요. 가장 큰 예물을 나에게 드린다, 그렇게 주님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속적인 계산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 이전에 요즘 이벤트들이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벤트 할 때 보면 표현이 다양하잖아요. 언제 제가 우리 친구 그 회갑을 지날 때 자녀들이 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돈 따버려. 돈이 쭉 휴지통 뽑을 때마다 돈이 5만 원짜리 쭉쭉쭉쭉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것도 괜찮다. 뭐 돈도 돈이지만 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렇게 부모님한테 주면 부모들이 참 기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 생일 때 우리 아이들이 그거 비슷한 걸 하나 줘. 따라락 하면서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쓰지 않았어요. 제가 뭐 지금 써야 될 편인데 그건 못 쓰겠어요. 그건 물질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언제 우리 사모님 아직도 내 서랍에 있는 걸 보고 그거 빨리 써야 되는데 왜 안 쓰냐고 그래. 이거는 돈하고 한 사람, 내 형편이 쓸 수 없는 형편이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우면 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쓸 수 없는 형편이 정말 형편이 나아져서 안 쓰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냥 이거는 물질적으로 계산할 게 아니다. 그들의 마음과 정성이 전달된 거니까 귀하게 여기고 간직해야지. 그런 마음이 제게 있는 거죠. 결혼을 앞둔 유대 처녀에게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한 드라크마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탈해서 사라진 그 상태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태겠어요. 이것은 그에게 근심과 걱정이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태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쯤이야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상태,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드라크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드라크마라면 우리에게도 혹 있다고 한다면, 이 드라크마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가 혹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우리 역시 가슴 아파할 위기에 직면한 상태인데 이것을 속히 찾아야 되는데, 오늘 나는 찾지도 않고 자각정세도 없이
그냥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찾았다, 잃은 양이 돌아왔다, 이것과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다른 게 있어요. 자, 아들이 돌아왔고 찾았고 또 잃은 양이 찾았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면 들을 수도 있어요. 또 본인이 깨달으면 제 발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드라크마는 움직이지 못하는 물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각정세를 가지고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뭘 느끼고 깨달아 가지고 소리를 듣고 돌아가는 아들이나 이런 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주인이 찾지 아니하면 그대로 버려진 상태로 있는 게 드라크마예요. 오늘 이렇게 자각정세가 없는 드라크마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인생을 두 분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죄인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죄인이 있어요. 그게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의인이라고 자청한다고 하는 자체가 거짓말쟁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 안에 이렇게 율법주의로 스스로 의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강조하는 설교가 있다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사단의 미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해당이 없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고 죄에서 탈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백성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될 수밖에 없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하여서 본질을 흐려놓고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의를 무시하면 안 되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의롭게 살려고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처수복종시켜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 힘입어 사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뭔가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비참한 복음 아닌 복음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고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이런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오늘은 설교 들어보니까 나는 죄인이네 스스로 지옥 가 있고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그 백성의 삶이 오늘 좀 못나게 살았다 해서 멸망시켜버리고 좀 잘 살면 천국 가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불안해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아들이 있어요. 다 죽어가는데 아버지 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 건지지 아니하면 죽는 그런 상 속에 있는 아들을 보고 야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런 아버지 진짜 아버지일까요? 예? 이런 아버지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정신병자지.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자기가 직접 그 물에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생명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 아들을 살리려고 직접 그 물에 가는 것이 진짜 아버지예요. 물에 빠진 아들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우리를 알고 죄인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가를 지불하고 너는 이제 내가 다 너의 죄가를 지불했으니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너를 심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으니 너는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저촉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는 우리를 이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진짜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주를 받기 위해서 율법의 두려움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에서 우리의 힘의 한계를 알고 우리를 직접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겹도록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 봉사하라, 두려워서 봉사하는 사람, 그 가짜예요.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집사님 봉사 좀 해주세요. 봉사 좀 해주세요. 안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뭐 이런 급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가 된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 봉사가 얼마가 하겠어요.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아 보니까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나 봉사하는 모든 일이 누구와 비교할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랑이 체험이 다 틀려. 예?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봉사해도 나는 봉사 다 했다 그렇게 자만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해도 부족하구나. 그 바울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다 보니까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며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일. 오늘 우리 가족 중에 또 나 자신, 우리 이웃 중에 이렇게 자각정세조차도 잃어버린 채 이 드라크마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찾아가서 전하지 않는 그 복음을 들을 기도 없이 내가 찾아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잃어버린 채 멸망의 길로 가는 드라크마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해야 데리고 와야 스스로 자각증서로 내가 죄인이다 그러므로 날 구원하소서 하고 돌아올 수도 없는 이 드라크마 같은 내 가족, 내 이웃이 우리 가까이 있는 이상 우리는 이대로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노력하고 찾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찾지도 못하고 바라볼 수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도 닦듯이 우리가 무슨 율법을 행해가지고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노라면서 행위가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믿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의 순서가 뭐냐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위가 당연히 나온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자가 있는데 내가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전해줘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입 꼭 다물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둔다면 그건 우리에게 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 것이 8절에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어디에 있느냐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집에 하는 말입니다. 집. 여러분, 물론 집 밖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잃어버린 곳이 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내 가까이 있는 곳을 말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집을 말합니다. 우리 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드라크마가 잃어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집사만 돼도 그 가족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예를 썼어요. 오늘날 심지어는 중직자들까지도, 심지어는 목사의 자녀들까지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상태에 있는 것도 방치하고 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여러분 자각해야 돼요. 예전에는 불신결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80년, 90년도에도 불신결혼을 줄여도 안 썼어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면 법에서 걸렸어요. 오늘날 불신결혼을 떠나서 예수만 믿는다고 말만 해라. 결혼해서 잘 믿겠다고 말만 해라고 양심적인 자기 위로나 받으려고 그런 거 하나 이야기 듣고서 결혼하는 게 심지어는 목사들 가정에도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피눈물 흘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집은 교회당일 수도 있어요. 교회당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운동에서 그 사람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의 문제도 자각하는 정서도 없이 기도를 똑바로 하고 있지 않는데도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안위하고 나는 바로 믿는다, 나는 집사야, 장로야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라 이 말이죠. 홀로는 절대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잃어버린 채 방치돼버린 그 드라크마가 내 가정에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먼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너희들이 청소를 하고 불을 켜놓고 빨리 청소하라.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충동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영접기도 받고 뭐 제자훈련 받아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제자라고 말하고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도 주님이 정녕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오늘날 인간의 부주의나 게으름이나 나태함과 안일함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더 이상 미루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데 얼마나 그 마음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등불을 켜고 집을 설락을 했어요. 이 등불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말씀이 캄캄한 흑암 속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거역하고 영접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눈이 밝고 좋아도 캄캄할 때는 등불을 켜야 그 눈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눈이 2.0인데 뭐 어두워도 내 눈은
무엇이든지 볼 수 있어.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환경이 빛이 된 후에 내 눈이 밝을 때 기능이 발휘되는 거지. 캄캄한 흑암 속에서 눈 좋다고 자랑해봤자 눈이 어떻게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러므로 빛이 와야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등불을 끄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끄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 눈을, 이 등불을 켜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말씀의 빛을 의미하고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고 이는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 빛과 함께 있어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부정하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이 빛도 무시한 채 유창한 설교만 듣고서 우리의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다고요. 엉터리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빛이 있고 난 뒤에 유창한 설교가 눈을 밝히는 거지. 이 빛을 부정하고 난 뒤에 무슨 우리의 눈에 기능이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어디에 있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구석구석 이 등불을 켜고 우리에게 명함을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힘쓰라. 집을 설해야 돼. 이 드라크마를 감춰놓은 부분마다 무엇 때문에 이 드라크마를 볼 수 없는지 혹은 우리의 불신의 부분이 아닌가 설어내야 돼. 설어내야 돼. 혹은 우리의 음란과 세속적인 부패함과 우상승김과 불순종의 부분이 내가 찾는 드라크마를 찾지 못한다면 그 설어내야 된다는 거죠. 설어내야. 한 번도 청소 안 하는 집이 있어요. 한 번도 스스로 자기 집이 구원과 상관없는 가짜 신자들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각정세도 없는 그 드라크마의 아들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둬. 그 아들이 지금 구원받는 데 장애되는 각종 음란과 불신과 세속적인 것을 설어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지.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내일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오늘도 지금도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화장터 가보세요. 예? 이렇게 불황 중에 있지만은 가장 많은 이 어디냐? 화장터예요. 화장터. 3일장 할 수 있는 순서를 못 기다려 5일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그들은 죽을 줄 알고 나는 안 죽습니까? 그들은 죽을 줄 알고 내 가족은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빨리 등불을 켜고 이 드라크마가 주인의 손에 제자리에 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찾아서 예를 쓰기 위해서 집을 청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을 청소해야 돼. 잃어버린 예배단을 사으세요. 잃어버린 기도를 가정에 사시라 이 말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각도 없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찾은 자의 결론은 9절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자의 기쁨을 만끽해 봤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자는 홀로 그 기쁨을 만끽하기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자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길거리 나가 전도하고 우리 가정을 돌아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등불을 밝히고 그 드라크마에 숨겨진 사실을 감추어 있는 그 사실을 청소하면서 드러내고 찾는 그 기쁨에 동참하여서 이 주인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월급도 나오지 아니하고 수고료도 나오지 않는 전도를 왜 하느냐고 말하는데 그들은 물질의 개념에서 알지 못해서 그러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만큼이 끝나면 안 돼요. 이전에 내가 많이 전도했는데 그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로 끝나야지. 그건 자랑할 게 없어요. 뭐 교인들 앉으면 뭐 한 두세 명만 앉으면 옛날 자랑해. 옛날에 내가 무슨 뭐 전도를 얼마나 했고 교회를 세웠고. 우선 이야기하지 마. 현재에 비교해서 옛날보다 못하면 빨리 자격증서가 회개하세요. 회개. 옛날에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옛날에 첫사랑을 받아 주님 앞에 봉사 충성 안 해본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저는 허리가 나와서 평생을 이 허리를 큰 대자로 누워서 앉으리라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꼬꾸라져서 자는 일이 있어도 큰 대자로 내가 허리를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데 큰 대자로 자더니 큰일 날 소리. 그 얼마 동안 했는데 내 의는 없어요. 얼마 동안 했는데 지금은 큰 대자로 잠 잘 잡니다. 그건 옛날에 했던 게 옛날에.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 이 말이죠. 누가 나는 의롭다 나는 당신보다 더 의롭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무슨 의가 뭐 우리 인간으로 비교하면 당신보다 내가 도덕성이 좀 나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의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다 멸망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다 멸망받아요. 스스로는 자기의 자각정신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밝혀놓은 등불 때문에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 길이 되는 거죠. 오늘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누구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인에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 안에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야 돼. 날마다 말씀의 빛을 날마다 성령의 조명 아래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막아놓는 장애의 요인들을 청소하면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그 마음의 즐거움이 이 땅에서 우리 속에 가득 차서 나홀로 그 즐거움을 감추지 못해서 이웃을 불러도 함께 잔치를 베풀할 정도의 구원의 큰 기쁨, 생명을 찾은 기쁨, 천국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